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7월 7일 칠자가 겹치는 날입니다. 7이 한자라도 좋은데 두 날이 합쳐졌으니까 칠자가 두 개 아주 좋은 날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날이고 오래된 인연들 사이에 맺혀있던 원한들을 풀고 화해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멀리 계시는 친지들, 지인들에게 자주 연락 못하다가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칠성날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면은 명을 얻는다 그랬지. 칠성임저 명을 타고 뭐 그러잖아요. 그 명을 탄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건강 장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래된 원한을 풀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생기잖아요. 그 자비심이 우리의 명을 길게 해주는 것이다. 근데 자비심으로 죽이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괴롭히지 않는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청정하게 법명을 잘 지킨다, 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꾸민말 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쓴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탐진치 이 삼독을 보시와 인욕 자비로 또한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져서 삶이 아름답고 즐겁게 되는 것이다. 행복해 되는 것이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삼기옥의 자심염리 공덕경이라고 한 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저녁에 그것을 한 2번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도 봤거든. 조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기옥의 자심염리 공덕경, 이 동진록이라고 하는 그때 그 경전 목록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급 보도원에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분저 장자를 위하여 설법하셨습니다. 과거 오래 전에 바라문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비마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장자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재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보배가 너무 많아서요. 산처럼 쌓여서 써도 다함이 없었습니다. 그 재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시를 할 때는 84,000개나 되는 황금 가루에다가 은 가루를 가득히 담고 또 84,000 은 가루에다가는 황금 가루를 가득히 담고 다시 84,000 금원으로 된 세숫대야 또는 물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84,000에게 이제 그 황금소를 만들었는데 다 금원으로서 이제 온 몸을 다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84,000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여인들이 이게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이런 온갖 장엄구를 다 황금으로 갖추도록 칠보로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다시 84,000 와구는 침대라고 할 수도 있고 방이라고 잠자는 것 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와구를 여러 가지 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잘 꾸몄고 다시 84,000 옷을 만들어서 의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다시 84,000 코끼리와 말 이런 것들을 다 황금으로서 안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다시 84,000 방과 집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랑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을 보시하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대문 문 안에서 그러니까 문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를 하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든지 필요한 거면은 다 준다. 달라는 것들 다 주는 그렇게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방과 집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지나가는 스님들 쉬어가게 하고 공양 대접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보시에서 얻은 복덕은 스스로 삼보에게 귀의하는 삼기를 3번 반복하는 것.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얻는 복덕에 비하면은 앞에 84,000가지 황금바로, 또 황금바로에 은가루, 은바로에 황금 가루 뭐 이런 데 가지가지를 가지고 84,000가지로 공양했던 것보다 삼기를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삼기를 받는 사람, 스스로 삼기를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까닭에 이것이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움을 보시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복덕은 그 가치를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쏙 들어가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시를 하고 삼기를 받은 복덕, 여기 보시를 한 데다가 삼기를 받은 그 복덕을 더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5개를 받고 지키는 복과 비교하면은 5개를 받고 지키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 5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삼기는 마음속으로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요. 5개는 그것을 온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더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5개를 받는 것이 삼기를 하고 84,000가지로 가지가지로 그렇게 보시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삼기와 5개, 그거는 84,000가지 보시를 다 하고 이런 복덕은 다시 잠깐 동안에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대하는, 자비심으로 생각하는 그 복덕보다는 못하다. 자비심으로 대하는, 자렴이라고 하는 것, 자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로 큰 보시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탄지경이라고 했으니까 녹화하는 한 번 하는 그 사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보시하고 삼기와 5개를 받고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생각을 가진 복덕은 다시 일체세간, 일체 세상의 모든 절범이라고 하는 것, 모든 귀한 것, 값진 것, 이런 것, 대통령이 되는 것, 재벌이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 다음에 학문을 이루는 것, 처자군독이 많은 것, 이런 거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은 가히 즐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킨 복보다는 또한 못하니, 왜 그런가 하면은 일체세간에 가히 즐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은 능히 수행자로 하여금 생사의 고해를 소멸해서 건너게 되어서 마침내는 불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 복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초기 경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니까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가지 니까야에 대한 번역이 많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초기 부처님 육성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강조되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이 욕탐이라고 하는, 욕심과 탐착이라고 하는, 욕망과 탐착이라고 하는, 요건 이성에 대한 연민심을 말하는 것, 그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탐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그 2가지가 가장 무섭다고. 이것은 뭐냐,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는 이것을 다 놓아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 장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해서 이 경전의 내용이 끝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매일 기도를 하는 거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불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좀 못 하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여러 차례 해서 이제 그 불법을 바로 자기가 알게 되었고 이 길로 수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혹 이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자기 부인이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조금 입원해 갖고 있었다는, 그때 그 아픈 마음, 그 애정을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다면 어쩌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을 실 수는 없는 겁니다. 평온해질 수가 없는 거다는 거죠.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참 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됐었어요.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보시할 수 있으면 보시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3기와 5개를 받고 매일매일 그것을 재창하고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3기와 5개가 보편적인 법률, 도덕률이 된다면 이 세상은 형무소라든지,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교도소나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 평생에 검찰에 불려갈 일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기와 5개를 잘 지키면서 기도한다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도 성실하게 움직여지게 되고 헛된 욕심을 내지 않게 되고 탐착을 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화로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복되고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삶이 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나쁜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 이제 나이가 한갑 전후 되고 또 이제 70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은 자꾸 병원에 갈 일들이 생기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병원에 안 가요. 남을 위문하기 위해서, 간병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더라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낸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병원에 안 가시잖아요. 저도 병원에 거의 안 가거든요. 우리 일진양 보사님 80인데도 얼마나 젊고 건강합니다. 매일 거사님과 함께 그 108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빼지 않는, 그리고 3기 5개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뭐 이분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러겠죠.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수가 다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쓰러지겠죠. 해가 질 때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동쪽으로 쓰러지거나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3기와 5개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겠다는, 가장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선하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될 때 앞길은 환하게 열립니다. 내가 나만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건강이라든지 내 재산이라든지 내 지식이나 지혜를 다
다 아낌없이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살려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일 정도로 안 됩니다.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이 자기를 감옥 속에 가두는 일인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 스님들이 더 평화로운가? 자기들이 더 평화로운가 보십시오. 좋은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또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죠. 그래서 3기와 5계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서쪽으로 가기로 했고, 서쪽이 극락세계고, 서쪽이 아름다운 곳이고, 서쪽이 보배로운 곳이고, 서쪽이 평화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이제 갈 일은 서쪽으로 갈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쪽이나 북쪽으로 갈 일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평화롭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유롭기만 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미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맛을 들인다면 다시 탐진치 쪽으로는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부처님을 향해서 내 방향을 정했다면 선하게 자비롭게 복되게 살 뿐이죠.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살 뿐이죠. 다시 무슨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집안도 평화로워지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세상의 모두가 다 남들을 괴롭히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거든. 남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줘야지 하는 생각을 못 내는 겁니다. 태풍이 많이 불어갖고 중국에서 몇십 명이 죽었다 혹은 몇백 명이 죽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갖고 몇십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보더라도 참 안 됐다라고 마음속으로 내지만 실제로 거기에 도움을 주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생들을 불쌍하게 보고 중생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탐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뭐 세상을 살아오면서 온갖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열심히 일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자식들도 낳아서 키워봤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다 영원하고 안정되게 평화로운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명상하고 매일매일 경경 공부하고 사경하고 독경하고 연불 하는 사람만큼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나요? 진정으로 작은 것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은 좀 아껴 쓰고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만큼 평화로운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들 잘 없죠.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해보면 이게 평화로구나, 이게 행복이로구나, 이것이 만족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3기와 5계를 받고 그것을 지키는功德이 늘 우리들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기다가 중생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또 내 몸과 내 소유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그러면은 자식들과 또 가족들이 다 함께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는 것,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자식들을 앞길을 막는 경우들이 많거든.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그냥 이렇게 지켜봐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조금 도와주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돈 많이 모아갖고 자식들에게 주면 자식들이 형제가 여럿이라면은 서로 싸움 나게 되고, 형제가 하나라면은 그저 대체적으로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서 알지만 정말로 피땀 흘려서 한 푼 한 푼 벌어 모은 것이 귀하고 값지게 여겨지지 공짜로 얻은 것이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아등바등 살아가는 방법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런 걸 모르고 그저 어떤 물건들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뒀다가 그냥 찾아오면 찾아오고 가져오면 가져오고 그냥 잊어버리면 뭐 또 새로 사달라 하면 되지 뭐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유실물들이 그렇게 많다고. 아이들이 버려놓고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정치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었죠.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일 때 의장 공간에서 살게 되었고, 어느 날 오늘처럼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이제 운전기사가 어린 딸, 초등학생이었으니까 3, 4학년 어린 딸을 초등학교까지 태워다 줬다고.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저녁에 딸을 불러놓고 아주 야무지게 꾸짖고, 그 차는 나라의 차지 너 개인 차가 아니다. 네 학교 가기 위해서 그 차를 움직이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반찬이 4가지 이상 못 올라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 들은 일이 있거든. 검소한 것이 그렇게 배워졌다는 거지, 아버지로부터. 검소한 삶을 배우고 겸손한 삶을 배우면 어디 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때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내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적게 쓰고 남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건 참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 쓰레기가 이렇게 간사에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조금 먹다가 그냥 버리는 음식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저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매일매일 4만 명, 5만 명씩 된다고 합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30, 40리 가서 길러 오는 물도 흙탕물이잖아요. 맑은 물, 좋은 물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이것이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국가재건 최고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움직여줬던,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그 결과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그 과거에 노력했던 어른들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짐승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서 일했잖아요. 가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논에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 들에 소목이로 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다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가해를 여러 군데씩 보내고 그렇게 해갖고 귀하게 키워도 정말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시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또한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어떤 첫 번째 세대라고 하는 말이 정말 요즘 실감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전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기른 덕분이잖아요. 그런 탓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들은 자주자주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참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 일체 모든 지혜를 갖추어서 배울 것이 없는 공덕을 갖추는 계율도 완전하고 선정도 완전하고 지혜도 완전하고 해탈도 완전하고 해탈지견도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불을 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하는데 그 계정해왕, 해탈과 해탈지견 여기에 완전한 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법신에 귀의하는 것이거든요. 일체지 무학공덕에 귀의하는 것. 그리고 계유, 계정해, 해탈, 해탈지견을 수행한 결과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기오계는 뭡니까? 그 계율을 닦는 것이고 거기에 또 다시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거든요. 귀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타 진처 나와 남이 완전히 없어진 나와 남이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욕심이 없어져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무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진멸도, 괴로움에 대한 진리, 또 괴로움 원인에 대한 진리, 그 다음 괴로움 소멸에 대한 진리를 완성한 거죠. 그래서 열반을 이룬 것에 귀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법보에 귀의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멸치의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1위성에 귀의하는 것이다. 그럼 제1의 성은 누군가? 완벽한 열반을 깨달은 그런 성가를 이야기합니다. 삼성사과 해탈성이라고 하죠. 보살성문 영각 이런 이들을 삼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귀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은 복을 돕고 복전을 돕는 성문과 학무학의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배울 것이 있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고 배울 것이 없는 이들은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덕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삼기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삼기의 공덕은 몰라 중중무진으로 많은데요. 우리들은 대부분 다 잘 모릅니다. 처음 우리가 발심할 때 공부하는 것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불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법문을 설하셨던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하는 그 사성제를 완벽하게 깨달은 것, 그 사성제를 법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사갈마를 통해 가지고 계단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이런 이들을 성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요거였지만 후세로 내려오면서는 부처님 멸도후에는 이렇게 이제 검이나 은이나 무쇠나 또는 나무나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단청을 한 이런 불상들이죠.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 우리가 만드는 경전, 이것이 법보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경전들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이렇게 이제 그 성복을 입은 이들을 모두 다 성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일체 형상이 다 진공이라고, 진공과 더불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룰 때 이것이 법보가 되는 것이고, 일체 경전의 그 문자가 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법보가 되는 것이고, 일체 이제 그 스님들 있잖아요. 이 성복을 입은 스님들이 또 배울 것이 있는 이들이나 배울 것이 없는 이들이 다 환화로 이루어져서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는 무의의 성품을 갖추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귀한다는 거 하는 것은 뭐는 현실적인 현상적인 것이 곧 진리이고 진리인 것이 곧 현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근데 진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같이 살아가거나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서로가 갈등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좀 더 차원이 높아서 통교에서 별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연화장 이제 그 원난 모신이 곧 불보다 깨달음을 이룬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12부 경전을 해서 진리의 이치를 이제 그 설하신 이것이 그 법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라한 중에서 10주 10행 10회향의 아라한들을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데, 사면과 10지 초지부터 제10지까지 그 10성을 합쳐가지고 사면 10성을 이제 그 성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다 자기 스스로도 완벽하게 깨달음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을 이루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성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형상을 보고 삼보에 귀의하지만 거기에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르침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성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 그게 뭔가요? 지금 현재 한 생각, 지금 현재 한 생각이 너희 깨달음 속에 있다면, 마음챙김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이 있잖아, 불보가 되는 거죠. 현전일념 소각지경계. 그럼 내가 이것이 종인 줄을 안다라고 하고 이렇게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난다는 걸 안을 때 여기와 이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요거는 경계가 되고, 내가 요거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건 망치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요런 경계, 그럴 때 이 경계가 곧 법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경계가 본래 둘이 아니다 할 때 이때 이제 성보가 된다는, 이것이 가장 원만한 원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이제 말로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순간순간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인 줄 알고, 바다를 보면 바다인 줄 알고, 음식을 보면 음식인 줄 알 때 뭐죠?
그 아는 그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할 때, 그러면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순간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되고 깨달음 속에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분상에서 어렵지만 항상 순간순간 자기가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는 것과 내가 청소하는 내가 있고 청소하는 방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로 나와 방과 걸레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거지는 귀찮은 일이다, 청소는 싫은 일이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속에서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타불이의 상태가 된다면 너와 나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쪽으로 다가가게 되고 한 번, 두 번 법문을 듣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을 생각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것을 느낄 때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내 공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공부가 끝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 지금만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만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만 흙동으로 만들었든지 쇠붙이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깎아 만들었든지 간에 여기 모신 부처님이 참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가 참 부처님이 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경전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불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법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닌 이럴 때 이때 이제 우리는 성보가 되는 것이다. 성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7월 7성날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 생명을 보호하는 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하면은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무척 더웠었죠. 어제 그제부터 좀 시원해졌지만 많이 더웠고 그랬는데, 일본에는 태풍이 여러 개 지나가고 중국도 태풍이 여러 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중국에도 수십 명이 이제 물로 인해 갖고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본에도 올림픽 치르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매일 2,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확진을 받고 있고, 부산에도 200명에 가까운 이들이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어디서 받는가? 근원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본성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바른 것을 버리고 그런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옳은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바른 것을 버리고 삿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생명을 값지게 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에 겪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라든지 유럽 그 지중해 주변도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다고. 또 시베리아 그 눈 덮인 추운 곳에서도 지금 150군데 이상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남한 넓이만큼 거의 지금 다 그 밀림들이 타고 있다 그러거든요. 아주 그 오래된 숲들이요.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많이 더워져서 저 남극 북극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리게 되고 히말라야나 알프스에 있는 그런 눈들이 녹아내리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씀씀이를 조금 줄이고 휴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아끼는 것,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처님 눈으로 보면은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니까 우리 또 부처님의 눈을 빌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부처님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들 역시 나를 부처님으로 섬기는 그런 정토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남을 해치는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만에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선물을 보내왔는데 작은 염주들이 좀 들어있어서 간음사에서 나누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한의정사 오늘 7월 7속 불공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목에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면 좋겠네요. 나오십시오. 한의신부터는 나이 연세 많은 분. 8학년 있으면 나오시고 다음 7학년 나오시고 그러세요. 박수 주세요. 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